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사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까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다름질,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을 분리시켜서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공적인 보고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을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복음 전파를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서로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고 문제가 원만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요. 디도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맺은 귀한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만약에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떠들어댔겠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이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죠. 위생적인 이유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행동이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도들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도들이고 자신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책망한 이유가 이어서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오자 그 자리를 급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만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이방인 형제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더 이상 이방인 형제들과 교제하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력한 사도요, 공인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 형제들로 하여금 이방인 형제들을 주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요.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결국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생각, 의로운 행동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버려야 하고 맞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